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이 동네에 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박규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날 그래서 산으로 들러 바다로 돌아다니기 참 좋은 시간이고 계절인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늘 자리 지켜주셔서 영광 돌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목사님 안 계실 때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또 역시 무슨 시간이죠? 간식 드시는 시간입니다. 간식 드시는 시간. 간식은 여러분들 잘 잡수면 영양가가 좀 잘못 잡수면 배탈도 나거든요. 네, 정식을 드시려면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드셔야 정식입니다. 오늘 간식인데 이번에는 간식 시간이 상당히 여러 시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수함들도 쓰시고 장로님들도 쓰시고 해서 간식 시간이 있는데 레위기서 25장을 보게 되면 구약에 토지 안식법이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 될 때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 25장에 있는데요. 저는 시애틀에서 우리가 잠깐 살 때 보게 되면 그 I-5라고 하는 도로가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알래스카에서 일본 도로가 거기서는 이제 5번으로 되거든요. 뭐 그 도로가 칠레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면 카나다 국경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도시가 린든이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속해 있었던 우리 CRC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밭들이 쫙 있습니다. 지나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 되게 되면 거기에 봄 되면 그러니까 여름 겨울 막 지나고 나서 이제 막 봄 되려고 때는 시금치가 막 나와요. 시금치가 줄기가 막 빨간 거 있잖아요. 막 먹으면 살살 녹고 그런 막 단맛이 막 나죠. 그런 시금치가 있고 여름 되면 오이도 나오고 또 이렇게 호박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법 이런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1년 동안 묵혀놓을 때에 그 전년해에 이제 떨어졌던 씨앗들이 싹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뜯어다 먹고 막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먹어요. 홀판이고 넓기 때문에 어디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또 잘 아는 사람 잘 알아내요. 그래 뜯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 이제 6년 되시고 7년 되실 때에 이 안식법에 따라서 안식하는 적인데 안식년은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몇 주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데 이 기간을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휴가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휴가 가신 게 아니고 재충전하러 가신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 될 때도 될 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충전 가셨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목사님께서 내가 이번 기회는 책을 무슨 책을 몇 권 읽겠다 아마 리스트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몇 군데 참석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께서 다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식월에서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협조해드리고 또 협력하며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 사적인 시간을 많이 뺏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카톡 같은 거 막 보내가지고 또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을 사적인 시간 뺏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얘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이는 하나로 정해가지고 우리 총무장로님한테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총무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나이는 하나 가지고 열다하시고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연락도 안 하셔서 목사님이 계획된 시간대로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안식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들도 강단에 쓰시고 뭐 저도 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쓰시고 그러는데 이럴 때 두 가지 현상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 계실 때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막 돌아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좋은 날 그냥 고사리 뜯으러도 안 가시고 또 뭐 나물도 안 뜯으러 가시고 주님과 약속하신 귀한 날 여러분들이 지키시려고 자리 지키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나 목사님 나 안 보니까 나 좀 막 돌아다니겠다는 분들 막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또 기도줄 놓고 그냥 또 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지, 교회가 지금 비상 사태인데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 기도 시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불평도해요. 목사님이 그냥 자기 하기 싫으니까 강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사님들한테 맡기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전사님들도 또 이렇게 강단에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어른들 목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저기로 봐서는 전사님들이 그런 장년들 설교라든가 하는 저기들이 너무나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할 때는 있잖아요. 한 달이면 매 두 번, 세 번씩 계속해서 그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는 물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목사님 세워서 그다음에 설교하거나 예배 인도하거나 하면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오락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이랬다 가르쳐 주면서 자꾸 훈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면서도 전사님들을 세우셔서 강단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전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더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꼭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작년에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또 소천하셨을 때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예배를 집례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은희 권사님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집례했어요. 어제 목사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더 은혜스럽겠어요. 모인 분들 그 손자 손녀 막 그다음에 또 증손자 증손자 입이 쫙 벌어졌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있잖아요. 큰 사건들이 많이 무슨 시험거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가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쉬는 것은 시험거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열심히 낼랍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좌우 이쪽 저쪽 다 보시면서 나는 열심히 낼랍니다. 또 한번 물어보세요. 열심히 내실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8일 날 제가 강단에 섰었어요. 그때도 간식을 잡수셨는데 얼마나 잘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 그때 제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양 선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자 해가지고 제가 7가지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가 어땠었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어요. 우리 저기에서 친교실에 친교하는 것처럼 그런 친교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말합니다. 교제했었고 그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 부흥 없고요. 기도 없이 신앙 성장 없고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자리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 자리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5번째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모이기 힘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무상통했어요.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 돈 갖다가 아니면 자기 땅 팔아다가 교회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과 서로 주고받고 먹고 나누면서 그런 길을 갖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제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심정으로 저는 그때 강단에 서서 그랬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제 네 번째 4차 암 수술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제 설교가 간곡했겠어요. 그랬다가 있었는데 또 이제 마지막 설교일 또 모를 오늘 제가 섰습니다. 닥터들 말은 수술 잘 끝나고 암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앉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서마다 저분들 기도 속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더 기도가 힘이 나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제가 6월달 제가 또 제가 다시 설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저는 다음 설교에서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전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앵커리지 교회에서도 지금 4군데 교회에서 설교했었던 그런 병에 대한 원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 소개하다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좀 짧을 것,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까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에 제가 훈련받았던 것들을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소소한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는 것들 가운데 봤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삶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될 때,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될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갔을 때가 뭐냐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짝꿍 친구의 한국의 책상들은 돼 있으면 반을 내가 쓰고 반을 반대 쓰잖아요. 그 짝꿍 가운데에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5등분 한다 그런다면 5분의 2는 자기가 쓰고 5분의 3은 나한테 계속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뭐 책받침이고 뭐 근처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바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힘도 있어요. 우리보다 2년 선배인데 2년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적이니까 공부 시간 끝나고 나면 그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와가지고 형 얼마만큼 되는어요. 그런데 5분의 2는 자기가 쓰고 5분의 3을 나한테 배려해 주면서 계속 있잖아. 나한테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바뀌려고 할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박기재, 교회 나가면 좋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 나가면 좋다겠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를 한번 갔어요. 이제 동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을 하더라고요. 한 서너 번 하니까 어째요? 암송했더니 막 학용품을 상품으로 막 줬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그런 학용품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묻지 않겠어요. 그거 어디서 났냐고. 뭐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훔쳐왔는지도 모를 만큼 되니까 부모님들이 궁금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웃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암송이하고 탔다 했더니 그날 제 형님한테 해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고. 그때부터서 이제 자기에게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모태신앙 가진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우리 저기 윤중화 집사님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감사하셔야죠. 모태신앙 안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분들은 물론 뭐 예수 믿는 거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지만 핍박 속에서 예수 믿어봐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때 있었잖아요. 합격해놓고 형님한테 제가 인사로 가야겠다 싶어서, 형님 내가 이래서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너 나보고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어. 너 이제 앞으로 족보에 빼버려.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시겠죠.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셨지.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잖아요. 모태 신앙 가진 분이 제일 부러웠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누가 부르냐면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네, 아버지 후광 입어가지고 막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목회를 은퇴하려고 할 때니까 누가 부르냐면 아들이 목사인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가진 분들,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루어지는 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그냥 곱빼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렇게 호철을 맞고 나서 교회를 나갔어요. 예, 무서우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사돈 청년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 오빠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교회 나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때 제가 이제 막 티네이저 벗어나고 이제 뭐 19살 그 정도 막 됐을 때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할 때니까 뭐 제가 군대 들어갈 때는 태권도 2단, 합기도 3단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그때 정도 되면 무서운 사람이 없이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때예요. 내가 그냥 비꼬면서 여기까지 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지 하는 것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 오시면 우리 형수님이 사과라도 하나 드리면 있잖아요. 사과를 들고 기도를 하시면 있잖아요. 내가 느낄 때는 저 사과지를 꼭 지어가지고 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겠다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식사하면 간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 진실하게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교회 나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부했죠. 별별 없고 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내가 두 번째 교회 나갈 때 뭐냐면 그분 그 삶을 보면서 진실해 보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교회 이제 두 번째 딱 나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키도 작 닮아간 목사님이 빵 쪼가리 들고 딱 하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또 포도주를 들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그 부분이 생겨요. 저 목사 되게 거짓말 잘한다면서 내 속에서 어떤 의분이잖아요. 소리 안 나는 곤충 있으면 쏴 죽이고 싶겠다 하는 소리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두 번째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우리 사돈 청년이 와가지고 왜 교회? 그러니까 거짓말하더라고. 나는 진실해 보고 싶어서 교회 나가는데 거짓말하는데 나를 거짓말 가르쳤다고. 뭐냐고 그래서 일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나가보래요. 그럼 이제 다시 신앙생활 했네요. 근데 나가서 이제 했는데 딱 나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11조 안 드리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면 11조 안 바치고 도둑놈들 하나님께 도둑질 해가지고 너희들 복 받을 줄 알면 딱 느낄 때 내가 느끼는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믿겠구나. 네, 세 번째 제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때 방학을 했어요. 세 번째 갔다 그런 막 돈 내라고 막. 저는 목회할 때 있잖아요.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일주일 한 주간 딱 한 번 해. 왜냐하면 제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물질관이 하나님께 헌금관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물질 관계는 안 엉켰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다 잘 풀린 분들 있죠? 그렇죠? 다 잘 풀리셨죠? 네, 그러면 더 감사하고요. 저는 1년에 딱 헌금 설교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처럼 시험 받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대신 2주 전에 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다음 주는 제가 헌금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한 주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다음 주일은 헌금 설교합니다. 주보에 내니까요. 나올 사람은 나오고 헌금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듣지 말란 말은 뜻이죠. 주일 설교 딱 했어도 말합니다. 오늘 저는 헌금 설교한 주일입니다. 만약에 헌금 설교 듣는 것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시험 들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해놓고 저는 헌금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처럼 그냥 교회 나오시다가 헌금 설교 때문에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은퇴한 목사가 뭐 11조 얘기하고 뭐냐고 하는데 성경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한 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잘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예수 믿겠더라고. 돈 벌어놓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나가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만 나가고 그것이 이해가 됐는데도 뭐 안 나가면 할 수 없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를 전도하신 그분의 삶을 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개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막 20살 전에 그랬었을 때 그때 당시는 저 정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요. 어디 갔었든지 그냥 할 정도 되고 형님 할 정도 돼 그랬었으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내 삶은 개차반으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엉터리로 다녔었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못 만났을 때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나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가시는 기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못 만나니까 엉터리잖아요. 얼마나 엉터리는 점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성경책을 신문지로 딱 싸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신문지 딱 벗겨서 주머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들어가요. 왜 주머니 넣겠어요? 다음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창피하니까 싸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는 전도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전도 쉬운 거 아닙니다. 늘 자기 주머니 털어야 되고요.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앵커리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도우미하면서 도우미해봐야 뭐 한 2, 3천 불 받지 않겠어요? 계속 자기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물건 사다 주고 기도하고 또 도와주면서 막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 그렇게 섬겼던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중에 그분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영혼 떠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 누가 하냐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뭐 저기 되면 좀 줄였다가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제가 베로에서 6년을 살았어요. 할 때에 거기까지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베로에는 그때 제가 살 때는 레스토랑 11개가 있었는데 9개를 우리 한국 분들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죠. 인구가 그때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다 어린이 젖먹이 애들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45명, 50명을 계속 교회를 나왔어요. 두 번 드리거든요. 아침에 9시 반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새벽에 7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기 아메리칸 쿡들이 그러잖아. 7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점심 때 분들은 오후 2시 반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11시에 일 가실 분들은 9시 반에 나와가지고 참석. 그러니까 다 해서 한 45명, 50명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이제 그 좀 11개, 9개 레스토랑이니까 막 가면 목사님 오지 말라고까지는 안 해도 별로 그냥 시큰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목사가 오라는 데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것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찾아가가지고 얘기해 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헬퍼들이 그럼 가보면 막 뻘뻘 흘리면서 뭐 파도 따듬고 또 막 저기 상추 이런 것도 따듬고 그다음에 새우도 까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비프 기름도 바르고 치킨 기름도 바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입으로만 하게 되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새우도 까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여러분 나 기름 잘 발라요. 치킨 기름도 잘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주면서 한 번, 두 번 자기 일을 도와주다 보면 그때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묻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회 나오란 말 안 해도 스스로 걸어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이는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면서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차반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냐 했을 때에
근데 군대 영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20살 되면 이제 신체 검사하고 영장을 받잖아요. 영장을 받아놓고 이제 제가 몇 개월 쉬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이제 쉬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붕회를 했어요. 교회 붕회 때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붕회 첫날 딱 월요일 밤입니다.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100% 은혜 못 받으면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붕회를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하는 때였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되는데 금요일 밤이 됐어요. 금요일 밤이 됐는데 그 강사님이 딱 두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두 사람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토요일 날 끝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끝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됐는데도 진짜로 이 양반이 안 가고 토요일 날 낮 공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였고 한 사람은 우리 수석 장로님이셨다가 돌아가시는데 수석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그 은혜 못 받았을 때 그 장로 두 사람 지적하면서 저 두 사람 은혜 받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낮 공부가 끝났네요. 낮 공부가 끝났는데 두 사람은 맹숭맹숭 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알고 나서 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역장들이 나한테 중직들 딱 몰아놓고 그 이제 가운데다가 두 사람 앉혀놓고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팀이 주일날 9시 반에 모여서 중보기도팀 하는데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속에서는 분하기도 하고 오기도 오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쳐보지 않고 1등 아니면 안 했던 데 자신이 있자. 이런 창피를 당하고 나면서 때문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뭐 분노가. 그런데 그때 가서 찬송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그런 것이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 주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울부짖음이 터지는데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디글디글 콩글맞았어요. 근데 그때가 오후 1시쯤 됐었는데 날씨가 좀 서늘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오후 5시가 됐어요. 한 4시간 동안 디글디글 굶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존심이 상해야 될 때는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위로받으러 오셨어요? 찔림받으러 오셨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찔림받으러 오셨어요? 위로받으러 오셨어요? 예? 두 가지 다 되시겠죠. 어떤 분들은 찔림받으러 왔다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위로받으러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먼저 찔림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잖아요. 참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실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또 인간관계에서도 엉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 위로가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찔러야 돼요. 찔려서 아픈 상처 하나님 말씀의 칼로 찔려서 수술할 것은 수술해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 덮이고 치료하고 약을 발라야 정상적인 치료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위로입니다. 아니 속에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 그 위에다가 계속 약 바르고 발라가지고 치료한다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찔리고 막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악에 바치다시피 오기가 생겨가지고 주여 부르시셨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하시면 했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저에게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기쁘고 찬송이 저절로 덩실덩실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걸어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정신 돌았다고. 예수 믿다가 우리 막내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저는 티네이저 때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우했어요. 환경이 불우했던 것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너무 불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랐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본인 다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2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어머니 안 계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재혼이라도 하셔갖고 뭐 계모라도 새엄마라도 오셨으면 엄마라도 불러봤을 건데, 우리 아버님은 저 2살 때 어머니 가셨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시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티네이저 때 그렇게 굉장히 불우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엄마 사랑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만큼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만큼일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집 건너 옆집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아내가 이웃이고 아내들은 남편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이 변화받고 성령받고 변화받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너 신학교 가면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는 우리 족보에서 빼버려.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 아마 지금 제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흐른 눈물을 아마 그릇에 담아놨다 한다면 그 양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자신이 예수님 영접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영장을 받았으니까 은혜 충만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 오래 했더니 박 선생 지금 은혜 받았다고 팔팔 뛰고 그러는데 믿음 좋은 청년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믿음 좋다는 처녀 시집 가봐야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총각들, 청년들 군대 갔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꽃게자루를 얻어맞고 야전삽을 얻어맞고 발이 흔들흔들흔들 쓰러졌다는 그런 걸 겪어봐야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거든요. 처녀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결혼해봐야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집 가풍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쉽지는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저에 대한 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저희 설교 시간은 제가 26살 때 저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 같이 세워가기로 원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줄기차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뭐냐면 5대간에 정착하라고 말했어요. 뭐에 정착하라? 5대간 5가지에 정착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내 복음관에 정착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받아서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쑥스러운 거 아닙니다. 내 복음관에 정착하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하세요. 내 복음관에 정착하자. 성도는 내 복음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믿으세요? 뭐 믿으시냐고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또 막 주눅이 들려가지고 대답 잘 못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내 복음관이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뭐 방학했다가 기분 좋으면 또 개학했다가 목사님이 조금 서운한 말하면 또 방학했다가 왔다 갔다 아니거든요. 기분 따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신자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값어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신분을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할아버지 아재 올라갔을 때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은 그 동물처럼,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인간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창조하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창조됐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마귀에게 시험 속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소속이 뭐였냐? 멸망이요, 저주요, 지옥이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채찍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시관 쓰셔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만가지 제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복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관이 확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교회관에 정착해야 돼요. 뭐에 정착해야 돼요? 내 교회관. 성도는 내 교회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모레는 다른 교회, 갔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관, 여러분들 교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떠돌이 신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넘어질지는 모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만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앵커리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이 계세요. 갈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따로 모이자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만나자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우리 동양 선교교회 제가 이제 정착하기 전에 앵커리지 한 서너 교회를 제가 몇 개월씩 다녀봤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사람하고요. 결론은 우리가 저기를 다 늙었고 단다 할지라도 기도로 돕자 해서 우리는 동양 선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동양 선교회를 결정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은 꼭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들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저는 3시간 돼서 언제나 눈을 뜹니다. 어떤 때는 3시 알람이 울릴 때도 있어요. 일어나서 우리 여러분들 목장 편성 펴놓고 한 분 한 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다 우리 동양 선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헌금이라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몸이 건강해서 막 다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자. 저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으세요? 좋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 저는 동양 선교교회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지금 시대를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PR 시대가 PR이 뭔 줄 아세요? 피가 나기까지 알리는 것이 PR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자식 자랑은 잘합니다. 또 자식 자랑보다 뭡니까? 손자 자랑하라고 하면 막 입이 마를 만큼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손자는 이럴 거예요. 뭐하고 막. 여기 보니까 손자 자랑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어. 손자 자랑하라면 막 입이 마르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동양 선교교회 피하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피하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막 피하라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피하라고. 권사님들 피하라고.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성도들 자꾸 피하려야 돼요. 저는 앵커리에서 오래 사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인회장도 하셨던 분이요. 근데 다주로 이사 가셨다가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이 계세요. 반가워 인사. 목사님 어디 교회에 계시냐? 지금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동양 선교교회에 나갑니다. 당장 하는 소리가 그 교회 쌈박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신 장로님 그 양반 여기 있을 때는 그랬었으니까 우리 옛날 교회 올드소대에 있을 때는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싸움 안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싸움 안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다 아멘 하세요. 싸움 받질 안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너무 어린아이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쌈딱들은 다 떠났어요. 없어요. 지금 쌈딱들 한 분도. 쌈딱들은 없지만 그들을 쌈딱으로 사용했던 그 영은 지금도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면 다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을 이용했던 악한 영들은 지금도 딱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거야 이제. 그때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누군가 딱 봐가지고 있으면 딱 여러분들 쌈딱 되지 말란 법 없어요. 그놈들에게 사로잡히면 쌈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놈들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시려면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 땅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와 싸워서 승리한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어떤 싸움이냐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교인들끼리 윽박지르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영적 싸움.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싸우는 것을 대신 교인들이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철천지연수가 돼버리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인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뭐가 그래 싸웁니까?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라는 말입니다. 죄하고 싸우되 순교하기까지 싸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워.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제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더 여러 차례 주시면 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그래서 뭐 방언하는 파, 방언 못하는 파 계속 싸움받기만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훌륭하세요. 한 훌륭하세요. 그런데 하나는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세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가정과도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에 가서 있잖아요. 우리 동양성교회 아이에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올해 갔는데 있잖아요. 또 굉장히 저는 많이 감명받았어요. 준비하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했고 진행하시는 진행자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라고. 각 팀이 있잖아요. 막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게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심사위원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아주 엄정하게 하시더만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잘하시고 또 모인 성도들 막 박수 치고 하면서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피하라는 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 하냐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전도하는 거, 예수 피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세일즈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가 PR 안 하면 누가 PR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교회 내가 PR 안 하면 누가 PR 해주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속에는 쌈박질하는 교회나 그런 소리나 있는 것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PR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유튜브 보는데 우리 동양선교교회 유튜브 가입자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몇 명인 줄 아세요? 81명인데 오늘 보니까 86명으로 줄었어. 그런데 이제 87명으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조회하는 거, 좋아요 눌러주는 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듣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또 정식으로 또 다시 또 조용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고 퍼날라요. 우리 동양선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국에서도 제가 하신 분이 듣고 나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를 긴단한다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 설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긴 교회의 목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귀담아 듣고 또 듣고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피하랍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달되고 있지만 여기는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위에는 멀리 보는 밑에는 돋보기거든요. 매우 불편해요.
이거 머리 보는 거 이걸 안 쓰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고 저 보이는데 원고가 안 보이고 이걸 쓰면 원고 볼라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설교 말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교감을 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씀 받는 거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구나. 저분 말씀이 톡톡 튀기는구나. 아,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아무 설교나 듣지 말라고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 이단이나 사입이 그런 그들의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설교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있잖아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3대 보배가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해서 사도신경이 있고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사도신경이 있고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해서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믿고 들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할 것이냐에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기독교의 3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교회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보게 되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갖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이라도 미흡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한테든 내놓을지라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나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동양선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리지에서 이렇게 갖춰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자기 목자간에 정착하라고 저는 배웠어요. 자기 목자가 누구죠? 내 목자가 누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박진재 목사의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큰 목자고 그 다음에 작은 목자를 누구로 세우셨죠? 박여사 목사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죠? 여러분의 목자도 박여사 목사님이세요. 바른 신앙 가진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성도는 내 목자간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고 또 섬겨할 분이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는요. 왜냐하면 그 목자를 통해서 영혼의 꼴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는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나는 목사님 앞에 목사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십니다. 목회도 제가 우리 박여사 목사님보다는 선배잖아요. 이제 목사님 6년 됐으니까 담임 목사님 됐으니 안심이죠. 저는 38년 단독 목회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한 것 말고 내가 단독 목회했더니 38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횟수로 따진다면 내가 훨씬 많이 했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어렵고 나는 존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십니다. 목사님 연세도 우리 아들보다 3살인가 더 많으셔요. 누가 비판하면 열받습니다. 저는. 왜?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뭐 좋은 데가 있어서 가실지 모르겠어요. 뭐 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 목사님은 동양선교교회 목사님으로서는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내 영혼을 책임져줄 목사님이기 때문에 역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중요하고 존중이 여기고 귀한 분을 여기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못 살피고 하는 목사님 때문에 다 같이 존중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하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사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겨야 되고 담임 목사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가 모두가 금덩어리 하나하나 될 만큼
보배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돼서 되려면 세 가지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하나 개척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 건축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 한번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독 교회하면서 교회를 3번 개척해봤어요. 한국에서 한번 해봤고,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마지막 앵커리지에 했었는데요. 성도 한 사람이 오면요, 금덩어리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자꾸 있잖아요. 불면 날아갈까봐 암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다 털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 귀한 분. 그들도 그러니까 자기들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주려고 막 서럽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비평하고 비판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만한 목사님 모시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막 꼴통꼴통하는 고신측에서 노회장을 영업부 3년을 했어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회에서 회원들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노회장을 3년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목사 안수도 봐야 되고 목사 청빙도 다 해줘야 되겠을 때문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 지금 앵커리지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분 모시려면.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목회 선배로 봤을 때 모든 거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목사님 저런 거는 좀 안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가 만약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맡기는 목사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저런 것다 이 말입니다. 앵커리지는 누구 말도 안 듣는 목사님이 왔다고 나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말도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내 사명간에 정착하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직분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서 하시겠어요?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고 목숨보다 귀하다. 사명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게 되면 맡겨진 의무라는 말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버리고 잘하면 상입니다. 교회는 그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 사명은 내 목숨 내놓고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 받아놓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헌신짝처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잘 했어야 돼요. 더 계속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줄이기로 합니다. 5번째는 뭐냐면 내 가정관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깨져버린다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된다고 할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내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가정이요, 다른 사람에게 기감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교회 이전에 가정을 세워놓고 교회가 모여서 가정이 돼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길지 않아요. 15분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3번 들었어요. 여러분 꼭 안 가셔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관이 또 지체가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번 꼭 설교 더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다음 못한 얘기는 다음 또 기회에 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티네이저 때 가장 불우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불우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 삶은 엉망이었었겠죠. 불우했던 그래 불우했었던 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면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는 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5을 두고 만족이 없어서 6번째 역시 이것도 자기에게 만족함을 줘.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메마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지고 가져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 세상에 돈 많다고, 부귀영화 된다고, 뭐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의 만족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들으셔서 예수님 내가 만나야 그 만족이, 갈급한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확신이 없다고 하게 되면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에 내 마음의 문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이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미국 지금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알라스카 동양 선교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되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금 가족들과 같이 안식오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계획하신 대로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아버지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뽑으시고 한국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이 정말 세계 경찰 노릇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미국 강대국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송 하시겠습니다.